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담고 늘 기억해야 할 사실, 말씀,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그 사실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성탄이 있기까지, 이 성탄이 있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 쓰임받은 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를,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했던 그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맞이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주고 조명도 받고 높임도 많이 받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은 별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섭섭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요셉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실 만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 어린 시절 잘 키울 만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그릇으로 준비된 이 쓰임받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을 하실 때 쓰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딱딱하긴 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주제별 성경 연구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공부를 좀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짧게, 좀 딱딱하지만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온 인류를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지은 인류를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원시복음이라는 형태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찼다고 판단하셨을 때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성자를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성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서 갓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 그건 좋은데 사람이 되어서 오려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태를 빌려줄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으로 오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죄인인 아버지, 죄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오면 그 아기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생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시긴 하는데 그 아기가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존재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아버지, 그럴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지혜와 경륜을 따라서 고안해 내신 방법이 영적으로 순결한 마리아의 태를 빌리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긴 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죄성을 갖지 않은 사람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바로 이 주님의 사람으로 오시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오시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런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는 쓰임받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 요셉처럼 준비할 수 있는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이 두 분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요셉을 볼 텐데, 이야기 잘 하실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늘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마 어릴 때 두 사람의 집안 사이에 혼사 이야기가 왕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10대 중반 곧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법적인 말하자면 부부가 된 겁니다. 이제 1년 후면 둘이 실제로 동거하고 합방하고 본격적으로 같이 사는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근데 이 아기는 오빠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당연히 오빠도 알듯 나도 알듯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가진 그런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내게 말씀을 하셔서 나도 결국에는 믿고 순종하게 됐다고.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장차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다시 말하면 오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구주 메시아가 바로 이 내 뱃속에 있는 바로 이 아기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아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버티고 버텼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저히 아직까지도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최종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마리아가 하는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이 다 필터링하고 딱 남는 엑기스, 건더기는 뭘까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마리아의 말의 결론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인 내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내 안에 뱃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배우자가, 1년 후면 같이 동거하게 될 자기 배우자가 지금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애가 내 아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아멘.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선 의심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그 구체한 설명 말고 아기를 가졌다고? 너 임신했어? 누구 애야? 어느 놈이야? 밝혀. 대. 이름을 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푹 떨면서 분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겠어요? 지금 정원 상태인데 1년만 기다리면 내가 데리러 가서 내가 마련한 집에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게 될 텐데, 근데 1년 전에 이런 혹독한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수납이 되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남자 같으면 이건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뭐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뭡니까? 당장 파혼입니다. 그냥 끝내면 돼요. 이혼입니다. 그날로 끝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그래 한번 일단 확인은 해보자. 그래서 병원 같이 가서 친자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마리아가 어쨌거나 부정에 지금 연루된 거다. 부정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forcefully 강압적으로 어쨌든 저지른 것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마리아를 봐왔는데 마리아는 정말 정결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고 내가 그래서 믿었는데 다른 남자랑 사이에서 생긴 아기다. 이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남자 같으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당장 파혼입니다. 아니면 이 당시 율법대로 이걸 공개해서 마리아를 율법의 처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처분 뭡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깨끗이 이 관계를 청산을 하고 요셉은 새 장가를 가면 돼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는 그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이게 오늘 성탄 한 달을 보내면서 성탄 메시지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일을 당한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개는 일단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일단은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율법에 충실한 것과 동시에 자선이나 자애를 베푸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충실하게 살고
율법의 조문에 착실하게 자기를 이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될 혹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자애를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그 사람의 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요셉의 의로움이 오늘 이 어려움 난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드디어 그 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 속에 요셉의 이 의로움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세워가지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마리아가 창피를 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율법의 조문대로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드러내지 공개하지 않기로 자기만 알고 그냥 조용히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덮고 파혼하기로 이혼하기로 그래서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마리아에 대한 긍휼과 자애를 나타내서 그녀를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걸로 끝내자, 파혼하자, 이혼하자, 그리고 각기 자기 길을 가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한다. 요 말은 그냥 파혼한다, 이혼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원어적인 뜻은 의미는 이 여자를 풀어준다, 이 여자를 해방시킨다,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자기가 끊어버리면 이 혼사를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이 혼사를 깨뜨린 걸로 보이잖아요. 요셉이 이 혼사를 망가뜨린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혼사를 망쳐가지고 마리아를 풀어주고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겠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욕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욕하겠어요?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결국 시간 문제지. 마리아가 임신한 게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리아가 품은 애를 보고 다들 그 애는 누구 애라 그러겠습니까? 다 요셉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 녀석이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애를 가진 여자를 그렇다면 그래서 버린 거야? 뭐 딴 여자가 생긴 거야? 요셉 걔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걔 그런 인간이었어? 하고 다들 요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될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알아요.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걸 예상을 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하고 마리아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 문제를 떠안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떠안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마리아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부정을 저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리아를 살려야 된다.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랑해서.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비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익스프레션을 잘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남편이니까. 이미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이거든요. 자기가 남편이니까. 남편인 내가 희생해야지. 마리아를 희생시키지 않고 내가 희생해야지. 마리아가 망신당하고 마리아가 죽게 내버려 두질 않고 자기가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남편이니까 떠안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니까, 또 하나 어려운 사람이니까, 아내를 향한 긍휼이 있으니까 풀어주자, 자유롭게 하자. 그 모든 뒷감당은 내가 다 뒤집어 쓰자. 내가 떠하는 거예요.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태도를 잘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정신, 요셉의 이 정신, 남편, 어려운 사람, 직분자,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내가 목사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떠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알면서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 교회. 나는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 내 의만 중요하고 내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는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화평한 것 같은데 진정한 화평은 없습니다. 기쁘지를 않아요. 늘 속에 갔다 오면 속에 독소가 차요. 그러나 남의 연약, 남의 실수, 남의 허물, 남의 부족을, 남의 잘못한 그 죄악을 내가 떠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는 이상하게 하나됨이 있어요. 신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주중에도 그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남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그런 일 한 일이 없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씹고 수군대고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 그런 일 한 일 없고, 나 그렇지 않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 의가 상처받았고 나 억울하다고 내 의를 내세워서 내 의가 관철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성탄의 첫 번째 자질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만약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 아니에요. 저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다 이 여자가 한 일입니다.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떠안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욕먹는 자리에, 사람들의 돌을 맞는 그 자리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 첫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요셉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유롭게 풀어준, 해방을 준, 살려준, 마리아의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허물을 자기가 다 떠안아버리는, 그냥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사랑으로 다 자기 속에 녹여버리는 책임지는 요셉.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못 참아요. 막 돌아다닙니다. 온 교회 소문을 다 내고 온 동네 소문을 다 냅니다. 정말 믿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다음 주일에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동네방네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긍휼과 사랑, 자비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감당을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안아주지를 않습니다.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요셉과 달리 불의한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가지고, 남의 실수를 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히덕거리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 다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있었기에 누가 살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뒤집어쓰기 없었다면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이 책임지는 마음,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관철되기만 한다면 나는 좋아, 나는 나쁜 놈으로, 나쁜 목사로 낙인 찍혀 평생 사람들의 기억에 기억돼도 나는 좋아,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진다. 책임은 내가 진다. 당신이 한 실수, 당신이 한 잘못, 내 자녀들이 저지른 죄악, 내가 책임진다. 왜요? 내가 평소에 잘 섬겨주지 못해서, 내가 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 잘못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 중직자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 다른 부처 탓 하지 마십시오.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마음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땅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의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첫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이 있었기에, 요셉의 의로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 안전하게 보존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내세우고자 끝없이 나의 억울함을 남들에게 피력하고, 그래서 남들의 이해를 받아야만 마음이 진정되는 하나님 불의한 자가 아니고, 요셉처럼 마리아의 모든 허물을, 수치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마리아를 살려내고 아기 예수님을 살려내는 참된 의로운 요셉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책임지고 내 이 직분에 걸맞게, 내 이 하나님 허락하신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버리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진실로 책임지는 어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떠내려가는 이 사조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이 높이 높이 들림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요셉 같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